우리 아까 김현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도 다가오게 되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도 기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셨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사순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한순간만으로 멈춰 있는 것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춘도 지나고 또 우수도 지나고 지난주에 우리 경칩도,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교회 영춘화도 피었습니다. 만물이 이제 움트고 봄 기운이 확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가운 바람, 꽃샘추위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갑지만 이게 한겨울에 매서운 또 바람 같지는 않아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이 사진을 함께 보셨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교회 앞에서 보는 언덕길입니다. 다음 사진은 뭐가 나올까요? 혹시 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기억이 나실까요? 네, 그 다음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가게와 그 다음은 그 언덕을 넘어가면 아니요, 그 전에 혹시 그 전에 있을까요? 지나갔나 봐요. 그 언덕을 넘어가면 우리 CU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드렸냐면 우리 교회 앞에 딱 서면 저희 집 막둥이는 분명히 눈에 저 아이스크림 가게와 CU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스크림 가게 있잖아.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아까 그 처음 사진을 보면 그 뒤에 아이스크림 가게, 저 건너편에 세계로마트 이렇게 있다는 것이 눈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죠.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좀 지나가다 보면 그 가게들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아는 것처럼 온 만물이 멈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무지개 마당 사진 보여주실까요? 제가 잠깐 아침에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저 무지개 마당 사진입니다. 오늘 사진입니다. 아직 꽃도 피지 않았고 아직은 좀 황량해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저기 무지개 마당에 있는 나무들을 향해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저들도 다시 피게 될 거고 푸릇푸릇해질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직접 음성으로 듣지는 못하였지만 이 약속을 믿고 이미 그 약속을 믿고 그 세계에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그 너머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상, 우리가 직접 마주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말씀을 통해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영적 절기 가운데 하나가 사순절입니다. 2월 21일부터 시작된 올해 사순절은 3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3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해보다는 조금 이른 시작이고 또 일찍 부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사순절을 참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앞에서 보시다시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겪은 그 고난,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행하였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신앙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향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제도 하고 절언도 하고 또 침묵의 시간을 가졌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전도의 기간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된 이들이 이 부활절에 세례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정말 귀한 영혼들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품으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순절을 사실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사순절 이렇게 하죠. 제가 갖고 있는 사순절의 큰 이미지는 무엇이 있냐면 학교 다닐 때도요, 막 우르르르 그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막 아침에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다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다 같이 한 차에 타서 학교로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서 막 잠을 자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야, 이거 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운전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스티커도 붙이고 또 아침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40일을 완주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사실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시간보다는 이 사역자로서 뭔가 준비하고 또 같이 애를 쓰고 뭔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앵글로 섹스너 랭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때 독일어의 렌츠라와 함께 봄이라는 뜻을 이 사순절이라는 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의 사순절, 그래서 보통 그런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헬라어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사순절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시간도 있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런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상징적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네, 사순절의 시작은 성회 수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애쉬 웬즈데이, 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그리고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이 40일을 보낼 때 처음에는 36일, 그 다음에 주일을 뺀 날들, 이렇게 이제 좀 혼동이 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주일을 빼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제 부활절까지 40일의 이 사순절기의 시간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대략 한 5세기, 6세기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AD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최종적으로는 이 40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저희들이 이 사순절 몇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마지막 고난 주간까지 가면 이 시간이 사순절 40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독일 교회력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화면을 보이시면 네, 화면 다음 장면이 있을까요? 네, 사순절 시작이 성회 수요일로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 독일 교회력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인보카비트라고 쓰는데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라고 하는 시편 91편 15절 말씀
라틴어 초입성 처음 말을 써서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요. 둘째 주일은 역시 라틴어 초입성의 처음 말 기억하옵소서라는 말로 둘째 주일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셋째 주일은 무엇일까요? 셋째 주일은 나의 눈이 늘 주께 향하나이다. 네 번째 주일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라. 다섯 번째 주일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이 됩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세종 목요일을 지키게 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날 성금요일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일 날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인 줄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실 로마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네로의 핍박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평상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도 이 사순절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던 AD 이게 64년인데요.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 박해가 공식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고 공인이 되죠. 그리고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 때 교회법으로 사순절을 이렇게 복원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한 1000여 년간 사순절이 흘러가요. 사순절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면서 이 중요한 의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이 한 1000여년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카톨릭 국가였죠. 이 카톨릭 시대 때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사순절기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회개와 경건과 절제를 통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그저 외형만 지키는 것이죠.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잘 보시면 순례를 꼭 해야 할 때, 또 말씀을 읽어야 할 때 이 사람들의 방법을 고안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교회별로 이 사순절을 더 잘 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목회적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해서인지 그 중심,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했다, 나 지켰다라고 나를 안위하거나, 때로는 그저 그 모습에 나 스스로 만족할 때가 있는 것을 이미 역사의 선배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는요, 사실 이 사순절의 의식과 절차들을 굉장히 수정합니다. 그냥 간소화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사순절이 우리에게 참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때도 행해진 사순절 이 의식 중에 제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제 수요일 날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종려나무의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 그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종려나무를 태운 재나 숯을 가지고 십자가를 그림으로 인해 십자가를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재로 십자가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바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 제수요일 날 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제가 잘 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가 이 재와 같이, 종려나무를 태운 재와 같이 내 인생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나는 재와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같지만 사실은 현재 수동태형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십자가에 박히고 있을까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바로 그 윗구절에 보시면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 15가지가 열거가 되고 있고,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와 같은 것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저 열거한 15가지 뿐만 아니라 정말 육체적인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이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때 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었던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절제와 절언, 그리고 침묵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이 사순절기에 가졌었고요. 또 구제와 선행을 베풀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절을 더 렌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실은 이 봄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중적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고난과 아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사순절기입니다. 참 슬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 뒤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봄과 같은 생명력, 그리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였을 때 이 절기가 되면 서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오늘 우리 정릉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집트에 가보시면 나일강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콥틱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던 그룹이죠. 특별히 지금 이집트는 기독교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5%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10%, 많이 봐야 10%, 그리고 더 아마 적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외 나머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냐면 어떤 종교를 믿을까요? 네, 알라신을 믿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로 보면 350만 명 정도에서 10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 콥틱 크리스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콥틱 크리스찬 아이의 손목의 사진인데요. 저 손목에 십자가를 이렇게 문신한 거예요. 네, 이렇게 작게 보이시지만, 그래서 이 콥틱 크리스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한다고요? 손목에, 혹은 우리가 악수를 했을 때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우리 그 보통 체했을 때 이렇게 누르는 곳 있잖아요. 네, 그 곳 위치에다가 아주 십자가를 이렇게 문신을 새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들이 그 아랍 사람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수를 하게 될 때 이 사람 그 문양을 보면서 너 크리스찬이구나, 손목을 보면서 크리스찬이구나. 그들이 이 새긴 것을 엉덩이에다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놓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게 됐었을 때 서로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화평하고 평화로운 곳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집트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집트를 여행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중랑 지방에서 첫 목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2010년도에 이집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이로에 가보시면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 아마 우리나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이라고 알려진 곳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저 안을 들어가면 저는 사진을 찍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너무 이제 관광객이 가서 찍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지 말라고 해서 초입만 찍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 크리스찬이면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이 카이로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들을 받아가지고 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모여 살게 된 거죠. 이것을 모카탐 쓰레기 마을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 그 마을에 그쪽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저런 교회가 나타납니다. 보통은 동굴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교회로 이제 저희들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서 그 지역에 돌을 깎아서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그래서 저 벽을 깎아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저 장면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지금 저렇게 모여 있고 설명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거든요. 자연적으로 만들고 이제 그 동굴 안으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찬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억울할 일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타적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모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묻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정릉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옆에 서서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우들의 손을 잡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손 잡아서 행복하시죠? 네. 그런데 손의 느낌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이렇게 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 손을 만져보면 와, 그 느껴짐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노동을 하시고 일을 하셨던 분들의 손은 반드시 그 손에 굳은 살 내지는 그 단단함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살아올 때 내 인생의 흔적이 얼굴에 드러난다고도 합니다. 저 사람이 평생토록 인자한 사람이었는가,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정말 품이 넓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가가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전 성경은 흔적이라고 썼고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내가 지니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상처 자국, 예수님의 흔적,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불에 달군 쇠로 소나 말의 엉덩이를 찍어가지고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를 묻는 시간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도 보지 못하여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흔적 앞에 도마가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던 편지가 쓰여지던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그때 몸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노예들이나 종들이 새겼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의미로 새겨졌죠. 또 하나는 로마의 병사들이 문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 군인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바울은 우리의 몸에,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맡아서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을 보냈던 믿음의 선배들, 처음에 정말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배들은 이 시간 가운데 금식을 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엎드려지려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았고,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손과 발의 사명을 감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 형식에 못 받고 그 형식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혹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사실은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어서 잘 몰랐는데 사순절 자료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그림을 접했습니다. 보니까 그 화가의 시각으로 무엇을 보였냐면, 여러분 이제 사육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카니발이잖아요. 축제. 사실은 이게 사순절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순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 먹은 거예요. 고기 먹고 막 먹는 건 이제 못 먹으니까 그게 사육제가 됐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림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종교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랍인 이슬람 교도들도요, 자신들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그 지키는 시간이 아닐 때는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미리 먹어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못 먹으니까. 이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안에는 우리 주님의 보혈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는 눈물도 있지만 놀랍게도 십자가 안에는 기쁨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십자가 안에는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는 화목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평화가 있고, 십자가 안에는 나의 부정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특별히 제가 섬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신앙생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임 예배실에 올 때마다 참 그 편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있으시죠? 괴로우십니까? 지금 예배당이 너무 괴로우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같은 예배당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예배당이 없다는 이 안락함이 끝이 아니라, 그 안락함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어 보았지만, 사실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흔적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교과서의 한 소설이 생각났어요. 큰 바위 얼굴이거든요. 소설의 내용은 아주 짧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그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특별히 우리 70주년 된 우리 정릉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말이 참 저는 와닿았거든요. 작은 예수가 되어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아직도 신음하고 아직도 고통하고 TV만 틀면 열받고 아픈 소리가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도 함몰되어서 그냥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우리를 작은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전권으로 다가오셔서 세상을 막 뒤바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오늘 광고도 했지만 우리가 또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또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담당이래, 나오래 라고 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간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시간, 그래서 부활절 아침이 되었을 때 정말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